나가지고 강릉, 인제, 양양에 불난 것보다 더 크게 많이 나가지고요.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불의 근원지가 뭐 변압기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신문사에 보니까 신당에 몇백 명이 와가지고 절하다가 거기서 완전 소진됐거든요. 거기서 불 피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랍니다. 사람 때문에 얼마나 동물도 자연도 피해를 입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일대가 그렇게 산당이 많아요. 강원도 일대에 신받으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가는 곳마다 뭐 바위에 돌 얹어 놓고 뭐 촌놈 떨어뜨려 놓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재앙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잘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도 발전하는 시대에 재앙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셔서 진짜 멸망받는 세상과 재앙 온 세상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한 시간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말고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셔서 정말 여러분 남편 살리시고 여러분 가문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 들고 나가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보고 표적을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그게 정상적 신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 못 먹고 헐벗고 이래서 치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잘 나가는데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병인지 몰라. 그리고 지쳐 있어.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원인만 알면 좋겠어. 무슨 병이 오거나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면 원인만 알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예? 변압기 그거 하나 터져가지고 이게 불나는 3대 요소가 필요하다네? 일단 불씨, 바람, 건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 바람으로 인해서 도깨비 불이 돼가지고 이곳저곳 해가지고 이게 진화가 소방관만 2,600명, 전국의 소방관, 중북, 충남, 경북에 다 가가지고 2,600명 가가지고 불 껐다는 거예요. 원인만 알면 좋겠어. 내게 있는 문제가 원인만 알면 좋겠어. 내게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는 원인만 좀 알면 좋겠어. 원인을 모르는 게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27살 때까지. 내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 7시 반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 설교 9시까지 하고 성가대 서고 집에 가면 9시 반. 숙제 토요일날 미리 다 해놔야 돼. 숙제 만약에 안 했다. 토요일날 밤새도록, 주일날 밤새도록 그림 그려야 돼. 이 생활을 여러분 6학년,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까지 해봐요. 제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아버님 늘 주일날 딱 양복 갖춰 입고 딱 앉아가지고 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추워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왜 인간이 안 되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안 믿겠다고 말하는 걸 보고 죄라 그래요. 죄가,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죄를 얘기하고 죄를 회개하라는데 죄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저주 오는 겁니다. 그래 저주에 빠진 인간 아닙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지옥 배경을 가지고 운명을 가지고 평생도록 운명에 잡혀 사는 인간, 이 문제 때문에 오는 병이 영적인 병, 죄에 빠져서 죄에 걸려서 저주받는 것을 정신적인 병,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과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 사는 걸 보고 육신적으로 드러난 병. 그래서 영적인 병 걸린 사람은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그래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그걸로 끝이지 뭐 나무가 이쁘니 아름다니 열매 맺니 이런 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이 걸렸는데 불안, 염려, 두려움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정신적인 병이 스트레스예요. 히스테리예요. 여러분 신경질 자주 내는 것도 병입니다. 그러고 꼬장꼬장한 것도 병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꼰대 되는 거 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지 주장 지 고집만 하고요. 복음 예수 믿는데 예수 표도 안 내는 거 병이에요. 병이 뭐가 병이에요? 유리병이 병이에요. 뭐가 병이에요? 고쳐지지 않는 거,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 병이에요. 스트레스 히스테리.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엄청 얼마나 은혜되는지. 아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예틀, 각인뿌리, 체질, 예틀을 깨야 되는데 예틀 안 깨면 불신자가 왜 고통받습니까? 근데 문제는 왜 신자가 거기에 동참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걱정하는 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원망합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장애, 분노 조절 장애라. 분노를 이기질 못해. 혈기를 이기지 못해. 이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지 자존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는 되게 똑똑한 줄 압니다. 지는 되게 많이 가진 줄 압니다. 지는 되게 많이 배운 줄 압니다. 자존심 무너지면 복음, 교회, 말씀 그것도 없어져. 분노 조절 장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마음 생각. 그래서 한번 상처받으면 미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뭐 말하면 시기 질투. 완전 장애. 한번 꼽히면 죽을 때까지 안 본다.
한번 딱 꼽히면 죽을 때까지 말 안 한다면서. 해봐라, 지 손해지. 죽을 때까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옛날에는 오징어 못 먹었어요. 왠지 압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말이에요. 예? 3번에 가서 오징어 먹는데 상한 오징어 먹었어요. 그거 먹고 3일 동안 뱅글뱅글 돌고 토사구팽이에요. 토사걸레가 죽다 살았어요. 그때부터 오징어 보기도 싫어. 구웠다 삶았다 전혀 안 먹어. 옷자 걸린 성도 옷이 싫어. 그래서 옷은 뭐 이런 거 싫어했다니. 옷이도 싫어했다. 왜? 오징어라. 은혜로 오징어가, 산 오징어가 얼마나 맛있는, 회가 얼마나 맛있니, 하나님 은혜로 먹게 돼. 그게 괜찮아졌어. 내가 힘이 나니까, 괜찮아졌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번 딱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딱 걸리면 한번 딱 찍으면요, 죽을 때까지 미움, 죽을 때까지 시기, 죽을 때까지 질투, 죽을 때까지 찍습니다. 그게 병 아닙니까? 뭐가 병입니까? 감기가 병입니까? 감기는 좀 걸려도 지가 좀 아프고 다른 사람 좀 옮겨도 괜찮은데, 이게 감기라는 증상이 나왔으니까 문제돼. 정신 문제는 나오질 않네. 이게 지는 괜찮네. 가장 무서운 병이 자기는 괜찮은 병이라. 나는 괜찮아. 다 남들이 문제래. 이게 가장 문제야. 불신자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괜찮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행복하대. 그런데 신자가 똑같네. 그래, 신자가 불신자는 못 살리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거 신자 부러워하고, 그래가지고 말라 죽고 비틀어 죽고, 그래서 병들고 힘들고 지쳐 있는 거요. 약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과일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교육이 없습니까? 차량이 없습니까? 비행기가 안 뜹니까? 다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은데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미칩니다. 공부하는 학생 힘들어서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 정신문제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없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씁니다. 가집니다. 계속 그럽니다.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 문제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독 아닙니까? 중독 아닙니까? 뭐 안 하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도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임에 미치면 그건 미친 거죠. 핸드폰 손에 안 띄고 있는 거 그 중독이죠. 요즘은요 못 띄게 만듭니다. 지금 5G 나왔어요. 5G를 어른들이 모를 거예요. 5G가 판과 양판지 이런 거 모를 거라. 5G 뭡냐? 안경 딱 끼고 야구장에서 보면 그대로 봅니다. 실제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본다니까요. 지금 문화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의 가치를 누리고 기도할 시간을 뺏어버려요. 점점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와요. 예배 허술하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무것도 진짜 헌신짝보다 못하게 해요. 이래놓고 뭘 달라는 줄 압니까? 신자가 복 달라 합니다. 뭔 그래 복을 받으려는지, 뭔 그래 복을 기원하는지 신당에서 산당에서 비는 거하고 뭐 비슷합니다. 교회당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병들어 있는데 병든지도 모릅니다. 내 남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내 가족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내 옆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죽어가는데 모릅니다. 한 번도 구원의 길을 전해본 적도 없습니다. 장롱면허 갖고 있습니다. 장롱에 문 열어가지고 그리스도 문 닫고 허하고 지 혼자 이래 있으니 가문의 흑암이 안 꺾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불신자가 안타깝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신자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신자가, 불신자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신자가 그 축복을 못 누린다는 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왜? 다 가졌는데, 다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서서 이 말씀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확인되는 삶을 살아야만 맞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힐링이란 단어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제천이 자연치유 도시랍니다. 근데 자연치유 도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도는 도시입니다. 또 못 알아들었다. 자연적으로 가만 놔두면 도는 도시가 제천이라. 왜냐? 저 제천병원 부흥합니다. 건물 막 짓습니다. 인원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건물을 더 짓습니다. 왜? 정신질환 막 들어갑니다. 알코올 중독 막 들어갑니다. 교회는 비고 무당들은 찾아가고 우상은 급증하고 교회는 청년들이 비고 애들은 안 놓고 결혼은 안 하고 이제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세대를 넘어서 7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절망 시대가 왔다. 결혼 안 하잖아요. 애 안 놓잖아요. 왜 그럽니까? 살기도 바쁜데. 솔직히 여러분 그 스트레스 히스테리 이거 어떻게 풉니까? 그래가 돈 모아 여행 한번 가보자. 영화 좋은 거 먹어보자. 스테이크 맨날 여러분 스테이크 맨날 한 달 하면 썰어보세요. 이빨 다 빠져버려요. 고기 계속 먹어보세요. 위 작살 나요. 뭐 세상에서 그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줄 압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건강이 내게 주신 육체가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장롱면허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운전 절대 못합니다. 맨날 장롱에 있는 그리스도 떼놓고 웃고 또 닫고 그리고 내 문제 있으면 그리스도 보고 또 닫고 그 그리스도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가문에 흑암을 못 꺾어요. 절대로 못 꺾어요. 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회복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병에 시달리니까 육신병에 시달리니까 사람이 여기에 빠지니까 가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지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친 줄 압니까? 그게 상처입니다. 부모들이 못 배우니까 자식들 막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그래 내가 니한테 해준 게 해준 게 다인데 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나는 우리 때는 공부를 못했다. 우리 아버지가 보릿고개 넘어가지고 공부를 못했다. 그래 너한테 완전 밀어주려고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노력해가 돈 벌어가 애한테 그래 다투자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 있냐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정신문제 안 오겠습니까? 애한테 뭘 해줬다. 그러니까 애는 그게 만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 애가 장난감 태블릿 PC 애들이 가지지 못한 장난감이며 게임기며 핸드폰 최고급을 가져도 그 아이에게는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딱 크니까 엄마한테 딱 대드는 게 뭐야? 내가 아빠 없이 너를 그렇게 키워서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인데 이래 눈 딱 상심을 쳐가지고 엄마 딱 잡았는데 엄마가 안 돌겠어요? 정신문제 와버린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무기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능력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온 겁니다. 우리 집안에. 실패를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요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겐 영적인 병이 분명히 옵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그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파괴되잖아요. 영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언약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만 갖고 살라니까 됩니까? 정신 가지고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 정신 문제 와버리면 육신 완전 망가지고 버린 겁니다. 이렇게 전철 쭉 밟고 갑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그러면 불신자가 그러면 빨리빨리 예수 믿을 건데 신자가 이런 같은 고통을 당해버리거든요. 왜 이럽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에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겠다 기도하고 가슴에
기도하고 그 시급해서 지금 헐떡거리는 사람들에게 산소호흡기 빨리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산소호흡기가 뭐예요? 복음을 받아야 해요.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마음 품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왔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요, 그거 모릅니다. 시간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간절하게 달라고 하는데 산소호흡기 안 주는, 그게 진짜 나쁜 거예요. 신자가 산소호흡기 대줘야 되잖아요.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점이 오면 저 비행기가 이상하면 산소호흡기가 내려옵니다. 그 마스크가. 그럼 어른부터 빨리 끼고 애들한테 끼워주십시오. 순서가.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진짜 복음의 결론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 옆에 있는 빨리 산소호흡기 마스크 써줘야 돼. 그게 우리 신자의 본질,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의 내용,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축복. 자,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의사가 없습니까? 교수가 없습니까? 지금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혜자가 없느냐? 이 땅에 변론인이 없느냐? 이 땅에 똑똑한 사람이 없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는 멸망받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 여러분 왜 복음 전파해야 되냐? 한 사람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반드시 영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 배경, 하나님 딱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태어납니다. 영적 배경.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아이, 엄마가 아이를 배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받은 아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배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적 배경,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늘에서 쫓겨난 자, 마귀 배경에서 딱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영적 배경. 안 되겠죠? 두 번째, 영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가문 배경은 3, 4대 저주가, 3, 4대 대물림 당하는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김씨는 김씨밖에 안 놓습니다. 그래서 소는 송아지만 놓습니다. 개는 강아지를 놓습니다. 절대로 가문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문 배경을 그 사람이 쭉 타고납니다. 이 가문 배경을 쭉 타고나니까 DNA라고 합니다. 가문 배경을 쭉 타고나니까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자자가 시자자 아닙니까? DNA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예진이가 어제 이사를 다 하고 정리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좀 쉬었다가 집을 찾아갔죠. 제가 금요일날 어제가 D-Day라고 했잖아요. 예진이 아빠가 복음을 받을 기회가 기도하고 갔더니 5시, 예진이한테 분명히 내가 간다 했는데 다이소를 갚은 거야. 그 집에 들어가 탁 앉아 있었어. 근데 또 내일 오늘 이거 장 봐야 되는, 서집사님이 장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롯데마트 갔어. 쟤하고 계속 헷갈리는 거야. 내가 롯데마트에서 화장지 사고 오니까 얘가 롯데마트 갔고, 내가 또 롯데마트에 장 보러 가니까 얘는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화가 나. 저 예진이 저게 집에서 아빠 복음 주러 내가 약속했는데 저게 지금 다이소 가가지고 지금 내 간 다음에 가면 안 되네. 화가 탁 나갖고 분노 조절 장애가 왔어. 그래가지고 서집사님 또 출근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분 그래가 롯데마트 나와서 장 보고 그냥 갔어. 갔는데 서집사님이 일하는 거라.
나를 던져놓고 가시려고요? 이라는 거예요. 물건이나 던지게.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진이한테 득 전화서 목사님 또 어디세요? 집인데 또 핸들 안 돌렸습니까? 어제 위반 엄청 했습니다. 제가 차선 2개 넘지 말라는 거 위반 계속 넘어갔지요. 과정이 들어가서 예진이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예진이 집을 구하고 이사를 도와주고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예진이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거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 살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빠진다. 그래서 지옥 배경 사망권세에서 도저히 못 이기는 저주, 운명에 빠지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는 거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예진이 아빠가 우리 태원이 예진이 놓고 얼마나 열심히 사냐. 한두 달 맨날 나가서 일하는데 그 돈 벌어서 애들 다 해주지 않냐. 복음 안 주고 계속 돈만 주면 애들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알아요. 알아들어요. 어제 그랬다니까요. 유전자 설명하면서 죄송한데 예진이 아빠가 머리가 좀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녀요. 태원이 머리 엄청 많잖아요. 저거 지금은 굉장히 머리 많은데 지가 주먹밥 머리면서 내한테 날려 그래요. 내가 볼 때마다 내보고 주먹밥 머리래. 그래. 주먹밥 머리가 도대체 뭐냐. 내가 그러니까 주먹밥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그랬잖아요. 그래 내보고 주먹밥 머리라고. 지가 주먹밥 머리면서 근데 머리숱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태원이한테 짜장면 집에서 머리 딱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아빠처럼 머리 안 빠지게 도와주옵소서. 유전자다. 금방 알아듣죠. 여자는 대머리가 없죠. 왜? 여자로서 딱 태어나면 그 유전자가 없어요. 대머리 유전자가. 남자는 그대로 태어납니다. 그것만입니까? 손톱, 발톱, 콧구멍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 생긴 것도 똑같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영적인 게 다르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마귀에 붙잡혀 너희 아비 마귀의 영적인 가문이 쭉 타고 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대물림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괜찮다가 말이에요. 사람이 참 괜찮고 이런데요. 뭐 하나 딱 꼽히면 사람이 까닥 가는 사람 있죠. 저거 꼭 사야 돼. 완전히 생명 걸어버려요. 저거 먹어야 돼. 생명 걸어버려요. 아니 내가 좀 발전이 있고 훌륭한 삶을 살려고 거기에 안 꼽히고요. 사단의 통로에 딱 꼽히면요. 눈알이 딱 돌아가 버려요. 그게 질환입니다. 자, 가문 배경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복음 전파해야 되는지, 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는지, 왜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 딱 복음밖에 없는지,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지, 영적 배경 이거 누가 이겨요? 가문 배경 이거 누가 알아요? 몰라요. 태어났는데 뭐 김씨 집안에 돈밖에 모르는데 뭐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데 뭐 이래 태어났는 거를 가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잡혔는 거를. 자, 제천에 삽니다 여러분. 송악, 쌍용, 단양, 제천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종교로 빠진 지역. 그런데 종교는 갖고 있는데 낫질 않아요. 병이 영적인 문제가 낫질 않아요. 종교 예배 드리고 그린심산에 예배처 만들어 놓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유대인들하고 달라 이래가지고 사마리아를 핍박하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린심산에 예배처를 만들었어.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을 몰라, 예배는 드리는데 계속 저주재앙이 와 오는지도 몰라, 왜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과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꽉 차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성에 의사가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역 배경이 특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이 역사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집도 가보면요, 무당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화산동 꽉 찼어요. 남현동 뒤에 복천사, 삼천사 옆에 꽉 찼어요. 음란한 동네가 있어요. 장려촌 성매매하는데 음란한 동네가 있어요. 음란한 지역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지역, 중풍병자 많은 데가 있어요. 꼭 도둑놈 살인자 많이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지역이 그래요. 세 가지 딱 태어나요.
이거 어떻게 도와줘요? 뭘로 도와줘요? 뭘로 도와줘요? 우리 연현수 집사님이요, 한 번 갔더니 목사님 이제는 우리 집에서 제사 치웠습니다. 근데 그 제사 치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내 제사 안 지내란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제사 힘드니까 치우자 이게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제사 치우란다. 너희들이 아버지 묘소 가서 그 뭐랍니까, 예? 성묘, 나는 또 경배하라고 그런 줄 알았지. 성묘하고 와라, 나는 제사 안 지내는데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 봐요. 기침을 늘 했잖아요. 기침을 늘 해가지고 이거 검사 받으러 가자, 기침 끊어져 보세요. 뭐 그게 증거다 아니다는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계속 기침하셨거든요. 그게 아팠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여러분은 안 믿는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요. 저는 진짜로. 자, 한 사람이 이 배경 가지고 뚝 태어났는데 뭘로 해결돼요? 영적 배경.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문제 왔다며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만 알면 되겠네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문제 왔다며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온 인간이라면서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자, 가문 배경 뭘로 이겨요?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래서 죄와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어떻게 꺾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제 앞에 계신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한테 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구나,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교회가 무너진단 말은 그리스도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반석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고백이 시원찮단 말이에요. 장롱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웠는데 무너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세워지느냐? 동기, 욕심, 욕망, 부흥, 전도 없는, 그리스도 복음 없는 교회. 그래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 메시지가 계속 교회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의 응답 당연히 올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멸망과 재앙을 건질 교회, 흑암에 붙잡혀 있는 그 교회를 살릴 교회, 무너진 삶을 살릴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언약 붙잡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요 14절 20절은요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 120명한테 이 메시지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도 없어요. 금종령을 내렸어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다니까요. 그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 120명, 예루살렘에 그렇게 권력 많고 그렇게 똑똑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꽉 찼는 그렇게 스펙 좋은 예루살렘 교회에 메시지를 든 게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고 지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 120명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 120명이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뒤집었어요. 우리가 힘없어요. 지금 연약해 보여. 야, 우리가 세계 복음 하겠나? 우리가 중국 북북 복음 하겠나? 우리가 제천 복음 하겠나? 하겠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꾸짖고 그 마음에 완악함을 꾸짖으시나. 완악함이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완악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완악한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래 맞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복음 전파,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치유의 유일한 방법이 복음 전파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지역 배경. 내가 왜 안 되는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어둠에 붙잡힌 것을 한 번도 빛을 말해줘야 되잖아. 네가 왜 고통받는지, 내가 왜 그 냄새나는 시체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 하수구에 빠져 있는지 어둠에서 나오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 만물의 주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신분 권세가 바뀐다. 운명 사주팔자 끝났다. 그걸 믿는 것이다. 한 번도 빛을 말해준 적이 없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 무너지고 내 성격, 내 미움, 시기, 질투 한 번 딱 찍으면 끝까지 원수 만드는 그 마음 상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중독과 집착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중독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 가르쳐줘야 그 사람이 내가 어두웠구나, 내가 잡혀 있었구나, 내 영적 배경이 사단에게서 태어났구나, 원죄, 하나님을 거부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누군가가 기대기를 땡기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태원이 보면 기대기 땡긴다니까요. 태원이 땡겨갖고 내 따라 해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에 잡히게 만드는 흑암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면 나오면 쉽냐 안 쉽냐? 쉽다는 거예요. 그 아멘 또 크게 해요. 요즘은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딱 나가면서 딱 끝났다 하면서 나간대요. 제가 분명히요, 태원이라는 애가 제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흑암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얘는 자전거와 핸드폰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아이예요. 진짜예요. 자전거, 내가 타기도 힘든 그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정말 잘. 핸드폰. 그리고요, 짜장 먹고 밥 먹는데도요, 얼마나 인기 좋은지 몰라요. 친구들한테 막 전화가 와요. 그래, 그래가 바로 나가요.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학교가, 공부가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그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야 선생님의 말이 들려지겠죠. 그게 그 아이의 영적 배경이에요. 그 아이의 가문 배경이에요. 그 아이의 지역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꺾어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기대기를 땡기는 이유 아시겠죠? 그 아이의 영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태원이 들으라고 하는 게, 태원이의 영이 제 기도를 듣거든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라 딱 대놓고, 태원이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도 여러분 메시지를 뭘로 들어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으로 듣잖아요. 그 영이 여러분의 말씀을 딱 받을 때, 영이 힘을 얻을 때 정신과 육신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음 전파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냐? 복음 아니면 영적 배경, 가문 배경, 절대로 지역 배경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 가문 딱 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타고 있다, DNA가. 자, 그러면 복음의 가치,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 구원을 발바닥에 때만큼도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진짜 세상에 한번 보세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은지 안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인데 또 늘리자 해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나가는 그 세금을. 좋아. 일만 잘하면 아마 1000명이라도 좋단 말이야. 일을 뭐 한단 말이에요? 금배지만 달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하는데 멸망 가운데 살아요. 그렇게 똑똑한데 운명을 못 이겨요. 그리고 하다가 죽어 가버려요. 지만 죽으면 되는데 자녀들에게 영적 때문에 그대로 가버려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운명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걸 보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가치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게 구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도 아직까지 내 옛 각인뿌리 체질을, 구원 안 누려요. 구원의 비밀을 안 누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신 걸 안 믿어요. 그리고 안 받아요, 인도를. 그래서 구원의 가치와 누림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각인뿌리 체질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중독되고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정말입니다. 어디서 치유가 되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원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집착이 손이 나아지는 거예요. 손 놔라. 돈 벌지 마라. 돈이 최고 아니다. 아무리 말해봐요. 정신 문제인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돈이 최고인데 지금. 돈 나라. 그 사람 돈 나라 하는 사람이 입 꽉 깨물어 본다니까요. 돈을 지금 어떻게 놓습니까, 돈을? 에? 내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건 노라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교회가. 그 상태가 지금 하지 말라는 상태입니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뭘 몰라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치유를 못 시켜줘요. 세상 나가봐요. 신자들이요, 하지 마라 하는 거 거기에 붙잡혀서 미쳐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느 정도로 큰지 모르니까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집착, 조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브레이크가 풀린 벤치 타고 다닌다니까요. 아무리 껍데기 좋아 보는데 브레이크 풀리면 끝나는 거예요. 달릴수록 죽는다니까요. 20 달리다 박으면 괜찮은데 140, 150 달리다가 지 차 좋다고 막 달렸다. 브레이크 없는데 뭐.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뭐를요? 증거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말고 김목환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안 되게 하는 그놈의 존재를 완전히 밝히고 꺾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놈의 이름을 꺾는, 그놈의 권세를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안 꺾어도 되는데 꺾여지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표적이 따르니 증거 주시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랄랄라 럴럴러가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입술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 복음의 말을, 이 구원의 길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고, 옛날에는 늘 없다, 없어, 죽겠다, 미치겠다,
맨날 이 말만 했던 나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스도 이름 하나가 나를 그렇게 바꾼다 이 말이에요. 뱀을 집어올리고,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시면서 뱀 자꾸 찾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꺾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보세요. 그것도 쌓이면 독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왜 내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습니까? 내 남편이 그렇다고 내가 왜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썰물과 밀물처럼 교회가 무너지는데 왜 우리 교회가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영향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니라. 여러분 의사도 못 고쳐요. 뭐를? 영적 문제, 가문 문제, 지역 문제.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가 오늘 발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들, 진짜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을 배워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반쪽 믿음이면 애들 딱 반쪽 믿음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이 진짜 그리스도. 자, 복음의 역사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다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나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올려오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성령의 역사는 언제 하느냐? 복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장롱 그리스도 말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 전파할 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줄 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어둠에 있는 사람한테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그 표적과 따르는 그 표적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이 뭐냐? 여러분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일어나는 역사. 자, 결론 드릴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하시면 제천 살립니다. 아멘 하시면. 여러분만 제대로 요걸 딱 붙잡고 하시면 제천 살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 눈에 보이면 살리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지금 산소호흡기가 필요한데 산소호흡기 대주면 살리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자기 전에는 말씀 묵상하고 자세요. 말씀 무슨 묵상하느냐?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본문을 한번 딱 읽고 자요. 드라마를 봤든 피곤하든 뭐 했든 반드시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안 본다, 안 봐진다, 상태 알면 돼요. 안 봐진다, 이상하게 내 체질이 그렇다. 여러분 딴 데 지금 집착하고 있을 거예요. 딴 데 시간 뺏기고 있을 거예요. 딴 데 여러분 돈 다 계속 나가고 있을 거예요. 내 장담이 아니고 장담해보면 또 안 되니까. 또 나는 안 그런데요. 쓸 돈이 없어서 안 쓰는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을 안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생각 속에 딴 데가 있습니다.
딴 데 가 있는 것만큼 마귀가 여러분 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느냐? 아침에 딱 일어나서 4초 숨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뱉으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성령 충만 주십시오. 마시고 딱 멈추고 세계복음하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내뱉을 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꺾이고 전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호흡기도 딱 하세요. 물 한 잔 딱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찬 거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사람이 온도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도 안 되고 중탕, 중수 물 딱 해갖고 한 컵 딱 마시고 시원하게 소변 딱 내빼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요거 할 시간이 없이 바빠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머리 떡지고 머리 감을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아무리 이뻐 본들, 아무리 화장 예뻐 본들 영적으로 말라본다니까요. 이거 반드시 하세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집에서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5분이 없다. 24시간 속에 영적 상태 할 만한 거 아니에요. 뭐가 되겠어요? 된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 마음 되느냐? 요거를 계속 집중시키고 훈련시키는 걸 보고 다락방 훈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만 집중되어지면 여러분한테 되어지는 게 있어요.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되어지면요, 여러분 영안 딱 열리고 힘나요. 그러면 24시가 뭔 줄 알아요? 아, 오직 알아져요. 오직이란 말이 알아져요. 오직. 아, 오직 보고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상태가 와요. 그러면 모든 것과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가,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이 답이 딱 나와버려요, 나한테. 아, 가슴이야. 너무 세게 쳤다. 강조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 답이 나오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안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히스테리,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해방돼 버려요. 왜? 답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고 기도를 떡 시작하는데 내게 있는 사건, 문제, 갈등이 오잖아요. 오면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 그러면 갈등 없어지고 시험 안 걸리고 뭔가 내게 단단한 사람이 돼. 요렇게 딱 돼. 그게 24시야. 자, 25시가 뭐냐? 시계를 25시계를 24시, 5시간 있는 걸로 바꾸란 말이냐? 아니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여러분 답을 찾고 말씀을 인도받고 말씀에서 여러분 계속 인도받죠.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사건, 만남, 갈등에서 답을 다 얻게 돼 있다니까.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단계를 줘요. 어떤 단계냐?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절대로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동력이가요, 저 나이에 지금 30대 걱정하고 40대 걱정하고 50대 걱정하면 정상인은 그렇게 걱정해요. 내 30대 뭐하지? 40대 뭐하지? 50대 뭐하지? 50대면 60대면 좀 이제 해가지고 좀 좋은 데 살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걱정돼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24시 답이 나고 내 사건, 문제, 갈등 이런 것에 답이 딱 나고 계속 이 24시가 되어지면 내일 일도 걱정 안 해요. 아멘 좀 하셔도 될 건데. 그럼 내일 걱정하시던가. 맨날 걱정하고 살던가. 돈 언제 때려 맞을까 걱정하고. 나쁘면 나쁘고 뭐 그런 거지. 25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이 발걸음 딛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진짜 흑암이 쫄아버려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가문에 귀신이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25시, 24시가 안 되니까 25시 내가 가는 발걸음에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 키우지? 계속 이게 뭐예요? 깊은 각인 뿌리 체질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5시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간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이 건드십니다. 왜?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니만 살려고 노력하지 마라. 교회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다.
복음 때문에 계산 튕기지 마라.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11조 헌금 작정해라. 유 목사님 핵심 산업성을 꼭 들어봐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병들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죽습니다.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 어디 정신과 상담을 못 받습니다. 쪽팔려서. 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멀쩡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상담을 못합니다. 지금. 왜요?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다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장롱면허, 장롱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갇혔어. 우리 가정에 역사 안 앉은 거죠. 오늘 세상 곧 다 우리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치유하는, 교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병들고 힘들고 지쳐있는, 원인과 이유도 모르고 망해가는 이 세상을 살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없고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가 이 복음을 들고 누리며 전달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들으며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